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13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십니다. 그곳에서는 38년 동안 아픈 이 병자를 만나게 되시는데, 그 병자는 아무런 희망 없이 누워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인간의 무력함과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시고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자비의 집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일입니다. 이 언어 유의적인 것인데요.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트라고 하는 집과 헤세드라고 하는 이 자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가장 아프고 병든 자들이 모여서 요행을 바라는 경쟁의 장소가 됩니다. 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이 조건 자체가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과 아픔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아픈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니까요.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38년 된 병자를 가리킵니다. 자,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과 굉장히 맞먹는 긴 세월입니다. 이 병자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에이카스는 그가 치료하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희미해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하게 무기력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는 고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깊은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먼저 보셨고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이 병자가 잃어버렸던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일깨우고 그가 의지하던 그 연못가의 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자, 8절에서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다른 핑계를 대요. 네, 낳고 싶습니다. 아니요, 낳고 싶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대답만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물 가운데로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낳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런 변명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너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병자가 어떠한 공로를 가지거나 혹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주님의 주권적인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연선 목사님은 이 주님의 강권적인 말씀 한마디가 38년 동안의 그의 저주를 끊어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 안식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연결을 시키면서 앞으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과 예수님이 갈등이 생길 것을 암시하고 있는, 우리 그렇게 요한이 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니까요, 율법의 형식과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같이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동안 병자였던 이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치유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는 물건도 옮기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을 왜 어기냐라고 하는 것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에만 매몰되었던 종교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자비가 없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팠던 사람이 낫는 것이 안식일에 무엇을 옮겼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들은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죠.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 돌보시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방종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화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질병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넘어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 풍성하게 주셨던 것을 여러분 알고 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내 자유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거룩으로 화답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원포인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물에 먼저 들어가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갇혀서 생명을 보지 못하는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능력을 맛보는 새 생명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그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규칙과 형식을 따져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일보다 다른 형식에 더 많이 빠져있진 않았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참된 안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아무런 소망 없는 저를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